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우리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오늘이 우리 이곳에 이네스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으네요. 큰 이변만 없으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항동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감격스러운 예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듯이 우리 조금씩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새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들을 이제까지 잘 지켜보셨고 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뒤에는 또 우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마다 정말로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수시로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설교했던 주제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다각적으로 알고 이것이 마치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다각적인 지혜와 지식이 공동체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바탕에 이렇게 잘 다져져야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책의 이 성경 책의 제목 이름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앞선 편지예요. 제가 말씀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둘러싼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 특별히 편지 같은 경우에 서신서는 더 그들의 특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 하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테네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코린투스라고 해서 지금도 관광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이 코린투스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이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어떤 요충지냐면 이게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두 해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통하여서 무역이 일어나고, 또 무역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고대 도시에서 이런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서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 때 한 민족만 오겠습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오겠죠. 우리도 보면은 이제 도시와 어떤 큰 도시가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그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특성이에요. 이 당시에는 또 워낙에 우상 숭배가 당연한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상당히 우상 숭배에 많이 찌들어 있는 더러운 죄악의 도시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서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그곳에, 이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 의해서 드러난 특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과 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그 안에서 또 당파를 짓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실을 반영해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은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이제 뒤에 은사들을 쭉 나열하죠. 이 은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강조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파를 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과 분열,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게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인 방향으로 갔다, 공동체에 저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쳐야죠. 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이죠. 이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오늘 세 가지의 특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공동체는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통일성. 자, 통일성을 제외하는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들이 너무 강조됐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인 차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적인 차이예요.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 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 받은 성령은 더 대단한 성령이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이 받은 성령은 등급이 낮은 성령이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으로서 통일된 어떤 단일성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가지들은 모두 다 동일한 포도나무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물론 조금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그렇죠? 햇빛을 더 잘 맞는 곳에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메인 나무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둘 이상이 아닌 동일한 하나다. 서로 다른 급수가 아니라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된다. 후스토 곤잘레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썼더라고요. 사회 전반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는 그래요. 교회에서도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않다. 그 지점에서 멈추면 교회는 단순히 그런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종교적인 색채를 띤 사교 클럽이 될 것이다. 뭐가 문제냐? 종교적 사교 클럽, 종교적인 색채를 띤 사교 클럽이 되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분열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차별 없는 동등한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양성.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히 말해서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과 틀림. 다르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 다름. 답이 없는 거예요. 각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름이에요. 틀림은 뭐냐? 답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관점은 다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진리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영역까지 침범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원주의가 무조건 다 틀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리의 영역까지 다 끌고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제가 예전에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봤어요. 얼굴하고 똥꼬하고 대화를 해요. 얼굴이 똥꼬한테 경멸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너는 주름지고 냄새나고 더러워. 너 같은 게 왜 나랑 똑같은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필요한 존재. 언제나 사람들은 나를 보려고 그러고 나를 인정하는데 너는 보이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있으니까 넌 필요 없어. 똥꼬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줘서 변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온몸이 다 안 좋아지고 특별히 얼굴에는 막 뭐가 나기 시작해요. 결국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 이야기한 건데, 바울이 얘기해요. 신체를 봐라. 몸 똑같은 한 몸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냐. 다 눈이면 어떻게 해? 우리 몸에 다 눈이면 어떻게 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다 귀면 어떻게 하겠냐. 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만 필요한 존재고 나만 대단한 존재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나 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 줘야 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사고방식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다름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무엇을 전제로 해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같은 진리 안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세 번째 특성은 상호 보완성이에요. 상호 보완성. 22에서 27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고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 아까 얼굴과 똥꼬도 그죠? 서로 멀리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이론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공동체에 애정이 없고 난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나랑 관계없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관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기 원치 않는다. 약한 자에게 더 신경을 써주고 우리 몸에서도 약한 부분을,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잘 감싸고 그것을 더 잘 품어줘야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다른 연약한 지체가 있다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호 보완성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레너드 스윗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 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 이제 사랑에 미친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그런데 나까지 미치게 한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런 서아프리카의 다가라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가라 부족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누군가 다가와 간밤에 좋은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묻는다. 그때 침묵하거나 아니라고 답하면 상대방은 걱정한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 대신에 뭔가 굳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함께 문제의 뿌리를 잘라낸다. 다가라 부족에겐 결혼처럼 사적이고 배타적인 일도 함께함의 사건으로 통한다. 그들은 불악 전체가 결혼 언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 혼례식은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서약을 갱신하고 다시금 서로 결혼하는 의식 역할을 한다. 서구에서는 결혼식 참석을 다들 좋아하지만 부부에게 문제가 터져 결정적 고비가 오면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연루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가라 부족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맨 먼저 나타난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다가라 부족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일만 걱정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공동체 이론들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 이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심하게 서로 도와가며 이겨나가는 것. 사실 저도 이런 세심하게 돌보고 막 이렇게 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목사라면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침체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겠지만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 주님의 공동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일성 안에서 똑같은 역할만 다를 뿐이죠. 저는 목사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개념 안에서 지체와 함께 할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요. 그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통일성과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